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한데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개인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개인이 구원받은 구원과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 설명되지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 한 사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었어요? 교회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너희는 그때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 너희는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때. 예, 그때가 바로 2절 그때 이 말입니다. 2절에도 그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맞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만 적용돼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주야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옛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이 불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한 공동체를, 이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세워 이 교회가 이 역사에서 뭘 대체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체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은 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인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을 어떻게 버린다고요? 무시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버린 유기된 백성으로 알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담을 쏴버리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1.5m의 벽이 있답니다. 벽이.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데, 그 이방인의 뜰 마지막 그 벽에는, 여기는 어떤 이방인들도 이 벽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를 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문구가 그 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어떻게 했다고요? 구분하여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백성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벽을 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벽을 어떻게 버렸어요?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분시켜 놓는 이것을, 이 허물, 원수된 이 벽을 허물어 버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도록? 연합되도록, 하나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갈라진, 이게 뭐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의 살기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 방법으로.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 그들이 뭐라 하느냐? 우리가 큰 대를 쌓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흩어져서 땅들을 말아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전 곳으로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잘 다스려서 이 땅이 무슨 낙원이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생이 신할 평지로 가다가 신 앞에 넓은 평지가 나오니까, 야, 우리 여기 살기 좋다, 우리가 높은 데를 왜 높은 데를 살아야겠습니까? 홍수 때 물에 다 망했으니까 이번엔 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가 안 죽도록, 홍수가 와도 우리가 그 탑 안에 살 수 있도록 높은 데를 사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대로 하나님 헛는 데는 간단했습니다. 벽돌 하는데 물 갖다 주고, 물 하면 벽돌 갖다 주고. 도대체 안 돼. 이 언어가 하나니까 짝꿍이 맞아가지고 착착 이거, 이게 그물을 착착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게 불순해. 그래서 언어를 혼자 믿기. 그래서 우리가 갈라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갈라졌던 이 민족들, 그렇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갈라졌던 이 민족들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강력했느냐? 왜 그렇게 초대교회가 강력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은,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제도, 종의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물품이에요. 물품. 쓰다가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물건처럼 살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종이 마음대로 안 되려면 그냥 주인이 죽여버려도 하면, 그게 종이.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이 신분은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무엇으로, 법적으로도 이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법으로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이 어디 안에서 해결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들이 서로 형제 참여하면서 완전히 하나 되는, 진짜 그 안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게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한 형제처럼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보고 누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자기가 사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존귀하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분 존귀함을 받는데, 예, 누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초대에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서로 떡을 떼며 그러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뭐로? 지체로, 우리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개인이 구원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너희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불렀다는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자 13절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때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스라엘과 멀리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이 말이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하나 된, 한 몸이 된. 여러분, 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그 약속에서 멀리 있던, 그렇죠,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받았던 그 약속이 바로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약속이 되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하나 되지는 그만큼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예, 이게 다 어떻게 돼요? 하나 돼요.
하나. 우리가 여러분, 어른들도 얼마든지 어린아이와 하나 될 수 있고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어른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는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라 그 요번에 가서 그 애들이 막 찬양하고 뛰는데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아무리 해보니까 안 돼. 예. 율동도 배울 때가 있지. 해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좀 뻣뻣해가 율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는 뭐 따라가야 안 돼. 한 박자 늦어. 저 올라가면 나는 옆으로 가고 저 내려오면 나는 올라가고 뭐. 보고 따라하려니까 가사 봐야지 율동 따라해야 되지. 안 돼. 근데 이 오늘 꼬마들 보니까 오늘 가열이 국회니 참석도 안 해. 요가 오늘 저녁에 배워가지고 잘 따라하네 같이. 예. 자, 국회니 자신이 없어서 나는 간식 안 받고 안 할란다 했었더만은 잘해네 오늘. 하면 돼. 예. 어느 스으로 뻥이요 못 받았지. 뻥이요. 예. 예. 자,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주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 왕. 샬롬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그러니까 누구 안에만 평강이 있다? 예수 안에만.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평강이 있어요. 평강 밖에서 평강을 찾으면 평강이 돼요? 안 돼요. 평강 안에 들어가야 평강이 있지. 예수님이 평강인데 그분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서 평강 밖에서 평강을 찾는다고 되나 이 말이야.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이 전 세계가 평강을 누리려면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왜 우크라이나하고 왜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지느냐? 예수 밖에 있으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예수 밖에 있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투고 싸우면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 밖에 있구나. 예수님 밖에. 평강을 깨뜨리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을 도모합니다. 평강을 모르니까 평강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 평강.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누굽니까? 이 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되고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원수가 되었죠. 그거 무너뜨렸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넘어오면 사형이다. 그걸 다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은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밖에 나가면 되는 게 있다 없다? 되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속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저주와 멸망. 생명과 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더욱더 개인이 구원받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한 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그래요? 왜 화평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화평이 됐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여기서 위에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라고는 똑같은 말을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뭡니까? 예루살렘 그 성에는 실질적으로 갈라놓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벽.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는 굉장히 많은 벽이 있습니다. 예, 인종적인 벽이 있고 종교적인 벽이 있고, 그렇죠. 종교적인, 여러분, 이 벽에는 무엇이 있어요? 먹는 음식,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것 중에 못 먹도록 부정하다고 해서 못 먹게 했으면, 그러니까 음식을, 이방인들은 즐겨 먹는 게 이스라엘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 왜? 음식이 다른데.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누가 내려오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 중에 내려오니까 밥 먹다가 얼른 옮기는 거 보세요. 왜 그러냐? 그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에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무엇이 된다? 부정하게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금성철벽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제사법, 그렇죠. 제사법, 먹는 음식, 종교의식,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법조문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은요, 바로 여기는 이 율법 안에 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많은 갈라놓는 음식법, 제사법, 이걸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다 폐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후부터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뭘 먹어요? 제사를 안 드리죠.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내려주면 고기 보고 먹으라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게 그들이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뭐로? 믿음으로.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어렵다부터 되는 게, 거룩함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우리를 거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거룩함을 얻고 어렵담을 얻게 되지죠. 그래서 신약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삶?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부정하다니까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려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쫙 해서 여러분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을 주려고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를 부르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이게 바로 아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에요. 왜 안 가느냐? 그들의 종교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 율법 속에 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그 여러분 율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게 그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할렐루야. 깨끗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안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이면요 어려워요. 신약에 태어난 게 감사하죠. 예, 신약에 태어난 게. 우리 구약에서 태어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 취급받아요. 예. 같이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조상들인데 같은 조상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만 있으면 개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개 취급. 예수님도 개 취급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을 뭐 취급한다고요?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안 지나갑니다. 둘러서 갑니다. 예수님도 둘러가는데 한 번은 사마리아 들어갔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물 좀 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내게 물 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도 안 거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 희한하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을 갈라놓는 모든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서 마셨다. 자기 육체로 배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주어졌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유업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게 동참하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세 사람이 되다 그러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와게 하셨다. 화평.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면요 화평하지 못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간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감격인데 예수 안에서 이 감격이 무너지고 하나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감사한다 그래요. 첫 번째,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 두 번째, 여자로 안 태어난 거. 세 번째는 모르겠어요.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 여자로 안 태어난 거. 여자는 숫자에도 안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 성도 셀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숫자에 들어가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이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구 숫자가 여자아이 빼고 20세부터 60세까지 있다. 그것만 사람이야. 야, 저는 이스라엘 같으면 저는 이제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는. 그런데 이 간격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간격이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 되어졌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 원수처럼 구분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중간 담을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된 새 사람 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 원수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예, 어떤 간격도 어떤 관계도 다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돼. 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이게 하나 되는데 주님 밖에 나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십자가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둘과 누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당신의 뭐 삼으셨다? 몸.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한 몸 된 거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한 몸, 그렇죠. 한 지체되게 한 몸에 지체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이 몸에 머리로 딱 연결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다. 예.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될 때의 교회는 우리가 모두 다가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면 우리는 온전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은 백성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구원받은 백성은 첫째 교회에서 뭐 돼야 된다? 지체들과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와? 그리스도와 머리대 그리고 하나 돼서 완전히 공동체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방인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결국은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예, 거기까지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예수를 믿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고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디 가든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 되란 말이 아니에요. 아멘. 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예, 화평케.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수였죠, 죄로 인하여.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람과도 하나 된다. 할렐루야. 하나가 안 되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무엇이다?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 되기가 자꾸 힘들 때는 지금 내가 어디 밖에 있구나, 예수님 밖에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통치 밖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래서 이게 성경에 말하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 예수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몸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은,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지체들이 뭐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지체들이 화목하게 되어져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목하기 위해서 그 일에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지체들이 하나 되는 것을 먼저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훈련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지체가 하나 되어져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의도를 알고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 예배 시간에 빵 터주먹고 곤란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잘 알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